히브리서 한번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반드시 우리가 겪게 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도대체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게 뭔지.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반드시 사람이 이 세 가지를 겪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게 될 세 가지는 이게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올 때 무엇을 들을까 하고 기대하고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게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죠.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 없습니다. 오래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제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볼 때 100년을 넘게 산 사람들을 보기가 드물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아내, 저희 안사람, 제 집사람 아내, 그러니까 제 아내의 할머니가 계세요. 이 할머니가 100세에 돌아가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초상 분위기가 아니고 다들 호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호상이 뭔가 그랬더니 아주 좋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왜 좋게 장례를 치르는가 봤더니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오래 이것저것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호상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100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찾기가 드뭅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쓰던 말 중에 3살 버릇 80 간다 그랬죠. 그런 속담을 우리가 그런 말들을 쓰는데 왜 80이라고 그랬을까요? 옛날에 80까지 사는 건 거의 생각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면 80까지 간다는 말은 뭐냐면 거의 죽을 때까지 간다 그 소리예요. 3살 때 형성된 버릇은 죽을 때까지 간다는 그런 의미죠. 그만큼 80까지 산다. 이거 참 옛날 사람들은 바라보기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물론 오늘날 조금 더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그 다음에 약 같은 게 또 좋아져서 이래서 이전보다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100세 세대다. 이제 100세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게 꼭 노안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늙어서만 죽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 천재지변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사우디 메카에서 이슬람 사원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700여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잃고 가족들은 굉장히 몹시 괴로워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거기에 갔겠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죽을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거죠. 또 그 며칠 전에는 크레인이 또 쓰러져서 한 150명 이상이 또 죽었죠.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움직였겠지 누가 그런 죽음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느냐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이제 죽음이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올 수도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더더욱 마음이 안타까운 거고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죽습니다. 네, 죽어요. 우리가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근데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이걸 모른다는 거죠. 자, 사람이 죽는데 태어난 순서로 죽습니까? 아니죠. 태어난 순서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그 인천에 가까운 데 보면 승하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인천시 이렇게 이제 시에서 장례식을 거기 와서 치르는 거예요. 화장도 하고 거기에 보면은 뭐 지금 이제 매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다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함에다 담아 놓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거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40, 50대는 물론이고 또 결혼하지 못한 20대도 아니 더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유골함에 이렇게 있고 제가 한번 이런 그 사진이나 거기 또 너무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가족들이 남기고 간 편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읽어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을까? 근데 사람이 죽는 게 순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몰라요. 아주 특이하게 지병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사형 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죄로 이제 형장에서 죽어야 된다면 내가 언제 죽을지는 알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대개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으면 다 끝이냐? 이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단 말이죠. 자, 이 심판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입니다.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돼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형벌, 죄 때문에 형벌 받는 거죠. 죄가 있으니까 형벌을 받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로 인해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벌이 어느 정도나 가느냐? 영존한다고 돼 있어요. 영존한다. 자,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군대 같은 데도 소망이 있는 것은 면회도 있고 외박도 있고 휴가도 있고 또 열심히 나중에 군복무 잘하면 전역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일단 한번 이곳에 들어가면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돼요. 자, 이곳을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지옥으로.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보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형벌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복되게 지낸다는 거죠. 기쁨의 근원, 소망의 근원, 행복의 근원, 이런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낼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죽으면 이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이 세 가지 확실한 사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모두가 죽는다. 두 번째,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일 뭐하고 내가 한 달 뒤에 뭐하고 내가 1년 뒤에 뭐하고 우리는 야고보서 4장의 말씀에 따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해야지. 그죠? 내가 뭘 장담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내일 일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계획 세울 뿐이죠. 그리고 또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지는 거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또 그거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죠. 자, 이 세 가지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100% 있으십니까? 이거 90% 말고요. 목사님, 저는 한 70%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요. 완전 100%가 있느냐는 거죠. 자, 100%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100%다. 네, 손 내리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100% 있으시냐는 거죠. 만일 이런 확신이 100% 없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와 같은 죄인이 100%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알고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내용들 안에 소망을 갖게 될 때는 여러분이 지금은 손을 못 드셨을지 모르지만 이 설교가 끝날 때쯤 나도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건져져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원히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런 환경에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받는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이런 구원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원래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맨 처음 사람이 나오는데 혹시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은 맨 처음 사람이 누군지 알 거예요. 누굽니까? 아담과 이브가 나오죠? 아담과 이브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게 되었다. 그게 성경 기록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됐느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따먹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이 열매를 따먹은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추석 때 요거 과일 잘 나더라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먹고 싶어가지고 또 하나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는 거죠. 근데 요것은 왜 잘못이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높게 대우한 겁니까? 가볍게 취급한 겁니까? 가볍게 취급한 거죠.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한 거예요? 높게 취급한 거였죠. 자기 자신을 높인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냥 따먹었어요? 누가 먹어 이렇게 했어요, 옆에서 꼬드긴 존재가 있죠? 예, 꼬드긴 사람은 없었지만 꼬드긴 존재가 있었어요. 이 꼬드긴 존재가 누구예요? 뱀이라고도 알려졌지만 마귀란 말이죠. 그리고 계시록에 의하면 그 존재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의 명수잖아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고. 그런데 이 거짓은 말을 듣고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은 거죠. 이게 첫사람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 게 아니라 거짓말쟁이의 말을 듣고 하나님보다 거짓말쟁이를 더 신뢰한 거죠.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거짓말 하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미워한 거, 뭔가를 뺏어본 거, 폭력을 행사해 본 거, 거친 언어로 남을 무시한 거, 이런 모든 게 다 거짓말이 죄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죄는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등진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왜냐?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여러분, 모든 게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주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거죠. 그리고 만드신 목적도 여기 써놔 있어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만드신 분을 기쁘게 하려고. 그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했죠. 자, 히브리서 3장 보세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4절 보세요. 3장 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도 그냥 세워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설계하고 공사해서 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사는 집도 전에는 그냥 벌판, 과수원 있고 농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집이 올라왔어요. 이게 저절로 됐겠습니까? 누가 설계하고 지었겠습니까? 설계하고 지었죠.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그런 그 세계 속에서도 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 존재, 이런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죠. 왜 그렇게 써 있어요? 모든 것을 지으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걸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죄가 뭐냐? 자,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는데, 부모에 의해서 내가 생겼는데, 부모에게 도전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를 저주한다. 부모를 어디다 갖다 버린다. 그럼 그거 잘하는 겁니까? 그게 손가락질 받아야 될 일입니까? 죄죠, 그거. 죄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내가 그 부모로 인하여서 잘한 거 아닙니까? 부모로 인하여 공급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절 때 다 우리가 부모 만나러 가고 한 번씩 그날이라도 부모님 만나서 고마움 표현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그 질서 속에서도 자기를 있게 한 거에 대한 고마움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좋은 부모들 밑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가,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할 건가, 뭐가 그분이 좋아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봤느냐는 거죠. 만약 이런 생각을 못 해봤고 하나님께 한 번도 제대로 감사를 못 해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뜻이 없었다면 여러분에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예요, 죄. 결국 그걸로 인해 맺어지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맺는 거예요. 미움과 어떤 살인과 또 어떤 쓸데없는 질투와 폭력과 아주 폭언과 이런 거짓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만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왜 이런 많은,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가면 발열, 열이 나고 콧물이 나오고 두통이 생기고 목이 붓고 오한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죄라는 거, 하나님을 등진 죄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거짓말, 미움, 폭력 이런 거 있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간음, 음행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죄예요. 결국 이런 죄들로 인해 지금 사람은 죽음에 직면해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값을 치르게 돼 있다는 거죠. 죄는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신 분 계세요? 정말 모태신앙이라고 우기시는 분도 있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말 찬송을 하고 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울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분 있으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철이 들고 생각이 들면서부터 뭐합니까? 내 거 하나 더 뺏으려고 하고 누가 가져가면 못마땅하고 때려주고 싶어하고 아니 엄마가 왜 그동안은 나를 되게 이뻐했는데 왜 동생으로 태어난 여동생만 이뻐할까? 안 볼 때 어떻게 해요? 한 대 치고 도망가고 이게 아이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왜 이래요? 처음부터 이 죄가 그 사람 안에서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여러분과 저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본래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인. 원래.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자,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남자, 여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도, 목사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대통령, 일반 소시민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눈앞에서 모두가 뭐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않았다고요. 제멋대로 살았던 거죠.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분리해 놨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감옥에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그런 기소하는 검찰도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죄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 몇 년 감옥에 살아야 된다고 재판하는 사람도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갇혀있는데 그 사람을 날마다 감시하고 있는 교도관들도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냥 세상의 법정에서 이렇게 그 세상의 질서에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가 없고 그 마음에 제멋대로 사는 것이 그냥 보편화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로마서 6장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값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소리죠. 사망을 당해야 된다는 소리죠. 하늘나라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망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사망은 뭘까요?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거, 분리되는 것도 사망이죠.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가족들을 뒤로 하고 떠나가는 것도 사망이 되죠. 그래서 이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사망인데 정말로 무서운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내가 영원히 떨어져 지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영원히 떨어져 지내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왜 하나님하고 영원히 떨어져 지내는 게 사망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좋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여기 뒤에 콘센트가 있어요. 아무리 멋진 에어컨이라도 콘센트에 꽂혀져 있지 않으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그죠? 여러분 어떤 전열 기구라도 여러분 추운데 콘센트에 꽂혀지지 않으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잘 생각하세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지어졌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비참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지어진 목적을 한번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런 등이 소켓에 딱 꽂혀져 있지 않으면 등으로 만들어졌지만 빛 한 번 못 내보고 5, 6년 지나면 이제 폐기물이 돼서 써먹지도 못하고 망가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서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의 최후가 뭐냐?
그 정말로 가장 극심한 사망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죽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살았을 때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요. 또 성경책을 안 읽어도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요. 또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태어나도록 복을 주시고요. 꼭 예배당에 헌금을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도록 기회를 주셔요. 근데 실상은 왜 기회를 주시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잘 되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도록 기회를 주시는 건데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걸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죄를 드러낼 기회로만 삼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보낸다. 그럼 그 사람 죽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긍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질 않으세요, 이제. 그래서 잠언 1장 보세요. 잠언 1장. 여러분은 지옥이 왜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이 있어서 무섭겠죠? 뜨거우니까 되게 지옥하면 불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자, 죄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로 죽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죄가 많은지 거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죄가 드러난 셈이죠. 죄인이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죄인된 심정으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아주 무거운 양심의 가책을 영원히 느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뭐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 잠 편히 못 자는 거 그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듯 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 그러면 왠지 그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전까지 마음이 불편해서 두 다리 뻗고 잠 못 자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요, 이렇게 그 자기의 죄에 대한 가책으로 인해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게 영원히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욕구도 있어요. 물 한 모금 찍어서 내 갈증을 좀 식혀줬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욕구가 있으면 어느 정도 욕구가 해소돼야 즐겁잖아요. 욕구가 해소가 안 되면 그래서 히스테리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모든 몸에 좋지 않은 것이 쌓이면서 신경질적이 되고 죄가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욕구가 채워지질 않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또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아요. 더 이상 긍휼히 여기시지 않아요. 그가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지옥이 무서운 게 바로 그거예요. 살았을 때는 교회 안 나가도 뭐 돌다리 건너다가 미끄랬을 때 아이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귀를 기울이실 수가 있어요. 꼭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옥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잠언 1장 보세요. 잠언 1장 24절 보세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께로 오라고 구원받으라고 했지만 거절한 사람들 얘기예요.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아주 귀를 딱 틀어막고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죠.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릿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기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미워했어요. 그걸 원치 않았어요.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지 않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죽음에 이르기 전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시겠죠? 죽음에 이르기 전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일까요? 무엇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 저 잘 살았죠? 저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에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에서 건져주고자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죠. 착한 일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수양을 쌓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교에 기위해서 그 종교 속에서 자기의 삶을 단련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이사야서 64장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이런 게 뭘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눈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자, 내가 더러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착한 일도 해보고 종교생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 말씀에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더러운 누더기 같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더럽혀져 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걸친 옷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시냐면 더러운 누더기 같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걸 걸쳤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2장도 보세요.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죄를 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면 바티칸 광장이 있어요. 바티칸 광장에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씻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계속 기어다녀요. 무릎이 얼마나 기어다녔든지 여기서 다 찢어졌어요. 피가 질질질 나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느냐?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게 죄를 씻는데 효력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정한 죄 씻는 방법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 계획으로 그렇게 정하셨느냐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나눠주는 일 막 이런 거 막 하려고 그래요. 봉사하러 돌아다니 자선활동해요. 근데요 무슨 노력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면 이런 것과 같아요. 몸은 아픈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민간요법으로 괜히 해가지고 그 아픈 데가 더 쓴다는 경우 있죠. 그런 꼴하고 같다는 거죠. 그런 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2절 시작. 내가 천연소다로 내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천연소다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막 비누로 막 자기 몸을 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에서 깨끗해집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인간이 쓰는 방법으로는 사람이 구원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많은 노력을 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뭔가를 잘 지켜보고 노력하는 그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 방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몸이 어디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제를 써야 되죠. 근데 거기다가 빨간 약을 배에다 바르든지 아니면 있죠. 모기 물리는데 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파스, 이런 걸 바른다든지, 그럼 소화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방법은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구원자가 뭐냐면 구조하려고 특별한 분을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그 구조자의 이름이 뭡니까?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성령님에 의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되셨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인 걸 버렸어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존재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예수님 오셔서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뭐 하셨느냐? 자, 아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죠. 죄를 지으면 사망이 군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결국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는 일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당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고 들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들으셨죠? 예수님 어떻게 그냥 창으로 찔려서 그냥 한 방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많이 쏟으시고 칼로 목 베어서 죽임 당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저주의 상징으로, 왜냐하면 십자가 형틀이 저주 형틀이거든요. 저주의 그런 그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자, 1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왜 죽었다고 써 있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이게 꼭 뭐와 같은 원리냐면 성경엔 때때로 죄를 빚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빚을 내가 갚지 못하면 늘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 내 빚을 대신 갚아주면 그때는 내가 도망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런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담당하고 고난 받으시면 내가 그분을 믿을 때는 내가 죄 때문에 도망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도망 다닐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걸 누가 정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을 찾은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구원할까? 이렇게 분명히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는 모두가 죄인이구나. 그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제가 기꺼이 죽습니다 라고 말하자면 헌신하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겐 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됐으니까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죽었느냐?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빚이 없어야 남의 빚을 갚아주죠. 내 빚이 있다면 내가 남의 빚 갚아줄 수 있어요? 내 빚도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죄가 없어야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겐 죄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 써 있어요?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뿐만 아니라 4절 같이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게 어떻게 사망입니까? 몸이 죽는 사망이죠. 그죠?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긍휼히 보셔요? 안 봐요? 안 본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었어요? 아니면 죄값을 온전히 치르도록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좀
슬슬 맡겨야지 뭔가 손을 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처형 받으실 때 좀 무슨 뭐 이렇게 뭐 슬슬하도록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찢기시고 완전히 아주 터지시고 완전히 죽임당하도록 그렇게 하늘의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버림받으신 것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서 당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거기서 대신 당하신 거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시 살아났대요. 그럼 왜 살아났느냐? 자, 이 살아난 건요, 첫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예요. 사망은 죄인에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죄인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임은 당하셨지만 사망이 예수님을 끝까지 누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는 순간까지도 누구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죽을 때까지 기쁘게 해준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더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내가 죽기까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뚫고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게 명백해진 거죠. 그러면 죄값이 치루어진 절차가 제대로 된 겁니까? 죄 있는 자가 죽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죠? 근데 죄 없는 자가 죽었다는 게 명백해진 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구주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죽을 때까지의 죄들, 모든 죄들이 다 깨끗하게 되는 것, 모든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 여러분이 누구에게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피 공로로, 왜? 피는 뭔데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죄값이 치러진 거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형벌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온전히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더러운 자는 거기 오는 게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누가 구원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는 그 구원 방법은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다면 하나님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죠. 거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의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다는 말이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 있죠. 마태복음 16장 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야 되고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구원 방법, 구원 계획, 이런 구원의 선물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죠? 명절 때 누구한테 선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원자로 모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정말로.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지 보세요. 16장 거기 보시면요. 자,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1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 있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곰 새끼가 있다면 곰 새끼도 곰이죠. 그죠? 네, 사람이 있고 제 아들은 사람인가요? 뭐 제가 뭐 다른 건 안 나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셔요. 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깨끗한 존재가 필요한데 이 땅에는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직접 사람이 되신 거죠.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랬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혹은 구원자, 구세주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속성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죄가 없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존재,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일하게 세운 존재. 그리스도는 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셋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운 존재가 하나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주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라고 고백했어요. 주가 뭐예요? 주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고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한다면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죠. 하나님이 나를 건지기 위해서 잃어버린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피로 나를 도로 찾으셨으니까 주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내 주인이라는 의미로 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하셨다고 이렇게 믿기만 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해요. 이건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세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는 뭡니까?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 등지고 내 멋대로 살았어요. 내 중심으로 살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진짜 이 복음의 효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으로 믿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렸다고는 믿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그게 참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자세예요. 구원자로 모신 자세.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예? 뗄래야 뗄 수 없어요.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왜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죠? 왜 살리셨어요?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희생이 헛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을 믿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예, 구원을 받는다.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걸 믿고 이제 그분께 맞춰 살기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넘어질 때도 있겠죠. 어리석은 옛날을 반복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마치 결혼하는 것 같아요. 결혼한 부부가 평생 죽을 때까지 부부싸움 안 하나요? 서로 이견 대립이 없나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부부는 어때요?
계속 맞춰가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좀 잘못할지 모르지만 계속 그분께 맞춰가기로 하는 인생을 설정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이렇게 모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실 수 있는 이 기회를 뒤로 미루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믿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외면하고 내가 착한 일만 열심히 한다고? 아니요. 교회 봉사 오래 한다고? 아니요.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뭐 한다고? 아니요. 그거 다 직분 믿는 거고 교회 오래 다닌 횟수 믿는 거고 또 무슨 착한 일 믿는 거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채로 끝나는 게 뭐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근거를 대봐라. 내가 집사다 이거죠. 집사를 믿고 있어요. 자기 직분을 믿고 있어요. 당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근거를 대봐라. 내가 교회 다닌 지가 20년이다 이거죠. 20년을 믿고 있어요. 그 횟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정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좀 뭐가 부족해도 영원한 국률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 내일로 미룰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언제 죽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오늘 구원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꼭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뭐 기회가 되면 여러분 오늘 구원받을 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꾸 미루지 않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해도 그거 늦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우선순위란 말이죠. 그래서 내 혼을 결국 내 몸에서 거두어 가시고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하룻밤 사이에서 뺏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세요.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군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군요. 내 죄가 얼마나 많으면 예수님이 거기서 찍히셨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계획이고 구원 방법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에 맞추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날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모든 죄들을 용서받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또 성경에 보면 부활의 때가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병들어서 죽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다시 부활의 날 때 예수님 같은 건강한 몸을 갖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인생을 마치면 절망하는 사람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간 죄 때문에 우리가 망가졌어요. 부서졌어요.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 부서질 대로 부서진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이 구원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손 들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혹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분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미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명절을 보내는 동안 제가 오늘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이 가족들을 만날 때, 친지들을 만날 때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고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친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138장 찬송을 드릴 때 여러분 다 같이 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